사무엘하 21장의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비가 1년만 오지 않아도 큰일인데 이게 3년째 기근이 이어진다.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죠. 기근이 3년이나 지속이 된 다음에야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21장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죄값은요 사울이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죽은 지 오래된 사울은 내비두시고 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이 3년의 기근이란 것은 이미 죽고 없는 사울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가 애통하는 자,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문제 앞에서 애통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애통하는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못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3년의 기근이 지나는 동안 애통하는 자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의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느냐? 바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학살을 당한 기브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해요.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우리에게 줘라. 우리에게 넘기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겠다.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7명 중에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두 아들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그랬고요. 맨 뒤에 가면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랬습니다. 이렇게 7명을 기브온 사람들의 원수를 갚는 차원에서 이들을 여호와 앞에서 나무에 매달아 목매달아 죽입니다. 이 리스바라는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한많은 인생이었겠습니까? 남편이 사울인데 사울은 길보아 산 전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남편 죽었잖아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상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자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합니다. 건드려요.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넬은 사울의 첩을 왜 취했을까?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취해서 자기가 사울의 뒤를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리스바를 취한 겁니다. 왜 통간을 했느냐? 그 말은 집안은 남편은 죽었고 집안은 망해가는데 키워야 될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자식이 둘이나 있으니까 엄마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 죽어 집안은 망해가 애들은 키워야 되는데 답이 없고 이 여자는 아브넬에게 기대서 먹고 살자 애들을 살리자 그래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브넬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참 인생 가혹하죠. 엄마니까 그렇게 한 건데 얼마 못 가서 아브넬도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그러니 리스바라는 여인은 진짜 기구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더 기막힌 건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키운 두 아들을 기브온 사람들한테 넘기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다 죽이겠다. 그리고 다윗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환장할 일이죠. 그렇게 뺏어간 두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들이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저주를 받아 두 아들이 죽었다 생각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눈앞에 자식들이 목매달라 나무에 달려 있는데 그 시신을, 죽은 시신을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나무에서 내리지도 못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이 모든 과정이 그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눈물로 많이 기도했겠어요. 리스바가 죽은 아들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그랬습니다. 보리 베기 시작할 때부터 시체에 비가 쏟아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절기를 대충 생각해보면 이른 비부터 늦은 비까지 한 6개월을 자식들의 두 자녀들의 시체를 지킨 거예요. 그냥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자식들을 위해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그 일이 다윗에게 알려진 거예요. 다윗은요 리스바의 두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고요 길르앗 야베스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까지 다 취해갖고 베냐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다 식구들을 다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왜 장사 지내줬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갑자기 들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리스바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 애통하는 자의 믿음을 다윗이 보고 다윗이 다시 애통하는 자의 믿음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애통하는 자의 믿음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고 그 기도가 주님께서 응답하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스바가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은혜를 구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애통하는 자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